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9편 1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한 권은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또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약, 신약이라는 이름을 가진 책이죠. 하나님은 또 성경이라는 책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이라는 책입니다. 자연이라는 책은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 이렇게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을 말한 것이 창세기 1장,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두 권의 책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1장부터 6절까지는 자연이라는 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7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이라는 책을 보여주세요. 율법이라고도 부르고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것을 계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권의 책을 주실 때 다른 이름의 저자로서 기록하셨어요. 자연을 집필하실 때는 엘이라는 이름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집필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은 엘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죄송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엘, 7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데 엘이라는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두 가지를 시편 19편에서 적절한 이름을 사용하시고 또 내용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인애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이라는 것을 먼저 볼 때 하늘과 땅과 바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것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된 것이 하늘입니다. 1절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샤마임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늘과 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늘, 그 하늘을 말합니다. 근데 샤마임이라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the heavens입니다. heavens. 우리는 여기서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늘이 몇 개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 하나만 봐요. 그래서 하늘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하늘이 하나니까, 전부니까 하늘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도 뭐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옛날에는 그게 하나인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류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시면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비한 신앙 체험 따위는 신앙에 유익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 경험 이런 거 간증, 무슨 천국 경험 이런 거 간증하는데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막 사람들 많이 나와서 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 때문에 유린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부득불 이 경험을 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근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람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라고 1인칭으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것이 비록 자기의 경험이기는 하지만 제3자 3인칭으로 말함으로써 이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가서 보세요. 다 죄다 내가 어디 올라갔었다, 내가 천국에 갔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올라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몸으로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영으로 올라가는지 이런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올라갔다는 것, 그리고 내가 몸으로 올라가는지 영으로 올라가는지 모른다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해요. 그래서 신비적인 요소를 다 제거합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셋째 하늘에 올랐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잠겼어요. 그러면 바울이 올랐던 셋째 하늘이 어딜까요? 바울이 올랐던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바울은 바로 그 뒤에서 거기가 낙원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봤던 세 번째 하늘이 낙원이에요. 이 낙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에 회개한 강도한테 말씀하신 그 낙원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헬라어로 파라데이서스, 영어로 표현하면 파라다이스, 성도가 가게 될 그 낙원이 바로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볼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요. 이제 세 번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몇 개예요? 3개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 둘, 셋이니까. 그러면 셋째 하늘에 있다면 그 위 아래도 하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게 1, 2, 3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하늘 또 있냐 이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자꾸 잠겨요. 분명히 그렇겠죠. 그렇죠? 그 위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하늘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에서 이 복수형 하늘들의 하늘을 증거하는 구절은 오직 바울이 말한 이 셋째 하늘, 이 구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시편 123편 1편, 예를 들면 뭐 무수히 많이 나오지만 123편 1편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전도서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게 말에 대한 교훈을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을 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건 하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 어느 하늘에 계시냐 이거예요. 셋째하고 낙원에 계시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보는 이 하늘에 계시냐, 모르죠. 그런데 클루가 있습니다. 클루가. 그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0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 보면 7 우레가 말을 할 때 천둥이 막 그냥 치면서 7개의 천둥, 완벽하다는 뜻이죠.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뭐 천둥이 막 말을 하는데 그걸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면서 들으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 7 듣고 이걸 기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기록하지 마,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 우레, 이렇게 7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면 그냥 단수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들에서가 아니고 하나의 하늘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이걸 봐갖고는 알질 못해요. 그냥 하늘에서 들렸는데, 많은 하늘에서 들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은 아람어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당시에 보편적인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도 사용하셨다고 여겨진 이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가 아니라 7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됐냐면 7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7개로 여겼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하늘이 7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7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보고 깊은 걸 깨달았다. 나가 정말 하나님 계신 곳은 7번째 하늘이구나, 이렇게 우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참고 문헌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것을 7번째 하늘이라 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요. 다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는 하늘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이것만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만일 낙원이 셋째 하늘이고 그 위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나요? 여러분, 하늘이 왜 그렇게 파란지 과학이 막 설명을 하죠. 하늘은 왜 파라냐, 그 하늘에 갑자기 왜 깜깜해지는 거예요? 하늘에 왜 구름이 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뚫고 올라가 보니까 좀 전혀 다른 것들이 알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는 그 눈으로만 보이는 것도 정말 광활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 위에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일곱째 하늘까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티끌과 같은 존재인가.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 일곱째 하늘에 그냥 어마어마한 무슨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셋째 하늘에 있고 일곱째 하늘에 있다고 칠 때 이 둘째 하늘은 도대체 뭐예요? 둘째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있다고 그랬는데 둘째 하늘이 뭐냔 말이죠. 둘째 하늘이 무엇인지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알려고 캐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서양 신학은 말이죠. 신학교를 가보시면 리서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마치 돋보기에 넣어놓고 들여다보면 다 이해할 것 같이 무슨 2000년을 공부해서도 모릅니다. 2000년을 공부해서도 몰라요.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은 이 무슨 돋보기, 이 무슨 현미경 밑에 들여다놓고 거기 있는 벌레를 찾는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피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신학에서 논쟁을 하거든요. 이게 둘째 아들이 뭐냐, 이런데 성경에 없는 거는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교만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둘째 하늘이 뭐냐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늘 외에 아연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중이라고 불러요. 공중. 그래서 이 공중이 둘째 하늘이다 아닌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공중은 또 어디 있냐 이거예요. 둘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는데 공중인데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공부했지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에베소 2장 한참 전에 했죠. 2장을 보면 무슨 단어 구절이 나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았는데 누구냐면 악한 영이에요. 마귀를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를 참조해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라는 말은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대적하는 자가 하늘에서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느 하늘에서 떨어졌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좌우지간. 하늘에서 떨어져서 권세를 잡았어요. 공중의 권세를. 그 잡은 그곳이 바로 공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중이라는 곳에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기가 바로 둘째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둘째 하늘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지는 알지 못하나 공중이라는 곳이 있는 건 분명하고 그 공중에 권세를 틀어진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만일 이 추론이 사실이라면 마귀가 권세 잡은 곳은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즉 우리가 보는 하늘과 셋째 하늘, 즉 낙원 사이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곳과 낙원과 우리 사이를 가로지르는 곳, 이것을 우리는 공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으로 볼 때나 이것이 실제 물리적으로 그런 건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거나 육적으로 볼 때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이에 있는 어떠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이 공중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영역입니다.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빛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가려서 하나님의 빛이 인간에게 다다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공중 권세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분명한 거예요. 공중 권세라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 세퍼레이션 시키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또 그 외에 무슨 어떤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왜 이리도 어둡고 이 세상은 이렇게 추울까요? 어째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같을까요? 시카고에 무디 교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6대까지 담임 목사가 있고 지금이 17대 아니면 18대입니다. 담임 목사가 16, 17, 18대 가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그 전에 깨지고 난리가 나갔고 어떤 데는 1대 목사님이 끝나니까 2대째 그냥 와야 되는 데도 있고 말이죠. 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16대 담임 목사였었는데 지금 은퇴한 어윈 루처라는 목사였어요. 작년에 이분이 책을 하나 발간하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Eclipse of God. Our nation's disastrous search for a more inclusive deity and what we must do about it. 이게 소제목이 있지만 큰 제목은 Eclipse of God. 뭐예요? 이 책은 아주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아주 감동적인 책이에요. Eclipse of God. Eclipse of God. 번역하면 뭐예요? 개기월식입니다. 개기월식. 개기월식이 뭐죠? 아시다시피 개기월식은 달이 해를 가리는 거죠. 달이 해를 가려서 어두워지는 천문현상입니다. 개기 일식 동안에 달이 해를 가리는 것처럼 오늘날의 이 세속 문화가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속적인 문화.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비록 달이 해를 가리고 있지만 이 책이 말하는 것은 비록 달이 해를 가리고 있긴 하지만 해는 조금 더 변함없이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해를 보지 못하는 것은 해가 빛을 잃어서가 아니라 달이 해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상징하는 해가 뭐예요? 해. 여기서 상징하는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해는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거기에 해를 두셨는데 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늘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야 하는 이 공중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가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도록 감추려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뚫고 이 땅에 빛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어둠 가운데 비친 그 빛이 뭐예요? 그 빛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이걸 가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거예요. 비록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맡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빛이 바로 하늘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을 가로막았는데 이 땅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죠. 영광을 가로막아서 못 오게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포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막았는데 말씀이 이 땅에 선포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만물이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구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선포하신 책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는 겁니다. 이 피조물과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 바다, 땅은 무생물이지만 거기에 머물 수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창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생명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지만 그 창조의 영광이 세상에 비치지 못했다고요. 왜? 가려 있으므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빛, 하나님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9절이에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아직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알아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를 알아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하면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빛을 본다는 겁니다. 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이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라요. 누구든지 그것을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로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말한다고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영광이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영광을 얘기하죠. 비록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을 어두움 가운데로 밀어 넣었지만 빛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것을 뚫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계시하신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 이게 하나님의 신약 성경입니다. 그 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이 계시됐어요. 그렇죠? 무엇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마귀의 가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 땅에서 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영광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직접 임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손쓸 여유조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만든 이 계기일식은 말씀 앞에서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여기서 뭘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만 내 관점에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9절 보면 이렇게 거길 보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 말씀하실 때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이 그 손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라요. 빛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물러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하세요. 언제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는 걸 하시는데 팔복을 먼저 얘기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십니다. 얼마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빛이 이 땅에 왔는데 대부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는 자, 거듭난 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 그러세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보스턴이에요. 이 사람들 청교도가 와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비컨 힐을 만들고 거기가 이 산 위의 동네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드러내자 이러면서 지은 데입니다. 여기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착한 행실로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의 삶. 왜냐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거든요.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행실이라는 것은 삶을 말합니다. 뭐 착한 일 하라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의 삶,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우뚝 서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높이 드는 것, 성도에게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을 받은 자들이라면 성령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입니다. 이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그 책 제목이 뭐였어요? Eclipse of God. 개기일식을 일으켜서 세상을 어둡게 하려는 이 마귀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으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영광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비치는 겁니다. 세상은 캄캄해요. 거기에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1절 다시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과 궁창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하늘이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일입니다. 궁창이 나타나야 하는 건 뭐예요?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궁창은 뭘 하기 위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위하여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궁창이 나타내야 하는 일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죠. 세상이 캄캄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누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궁창이 나타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신 일, 구원의 사역이죠. 우리는 복음 전도, 세계 선교, 자녀로서의 우리의 거룩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의 거룩한 삶, 삶의 예배, 선교, 전도, 이러한 삶, 이런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개기일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잠정적인 현상이에요. 개기일식이라는 건 그냥 잠깐 왔다 지나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해를 가렸던 달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는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못합니다.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어디서 강림하세요? 하늘에서. 주님이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날, 호령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하늘에서 들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하늘로서부터 들리는 날,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주님께서는 어디로 강림하실까요? 이 하늘이 저 위에 있는 하늘이고 우리가 있는 이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아까 말한 우리가 상상했던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강림하시는가요? 공중을 통해서 강림하실 겁니다. 거기를 뚫고 오시는 거예요. 공중.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하게 무장 해제되는 겁니다. 그날 완전히 공중 권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은 해방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중 권세가 무너지는 날이 바로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데 어디서 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이 말씀을 놓고 휴거가 돼서 우리가 막 하늘로 날아가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럴지 아닐지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우리를 휴게하게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해방돼서 자유롭게 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를 뵙습니다. 공중은 무너졌고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어째서 우리가 공중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권세 잡은 자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기에 권세를 잡은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뭐라고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장악한 영은 무너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를 말하기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너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제 그건 다 없어지고 이제 그 옛 하늘, 우리가 보는 그 하늘, 공중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옛 하늘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질 것이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 땅, 바다 이 세 가지가 다 없다는 겁니다. 옛날 것들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는 다시 밤이 없을 것이다. 등불과 햇별도 필요 없을 것이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의 무엇이 비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입니다. 공중것에 잡았던 이 자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우리는 공중, 완전 무장해제된 그 자유로운 공중, 어디에도 마귀의 세력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을 봐도 우리는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공중권세 잡은 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빛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비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던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므로 어둠 가운데서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심으로 감사에 감사를 더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에 감사를 더하나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손에 복음을 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기수가 되어 높이 든 복음의 빛과 우리의 선한 행실, 복음에 합당한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황제의 영역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서로 위로하며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